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전도서 7장입니다. 오늘 전도서 7장도 6장 10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 즉 금방 지나가 사라질 인생, 그 짧은 생명의 날에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전도자가 바라보는 큰 관점은 죽음인데요.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잘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초상집에 머무는 지혜자의 마음을 다룹니다. 1절에서 좋은 이름이라는 뜻은 명성과 명예를 의미하는데요. 명예가 좋다는 것은 죽음 이후에도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이고요.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낫다는 것도 살아있을 동안에 의도치 않게 개인의 명예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죽는 것이 더 낫다고 한 것입니다. 잔치집, 혼인집으로 번역된 베트 시마를 직역하면 기쁨의 집, 즐거운 집 정도의 의미입니다. 즉, 굳이 혼인집이 아니더라도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흥이 넘치는 잔치집을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반면 초상집으로 번역된 베트 아벨은 죽은 자에 대한 애통이 가득 찬 애두의 집, 초상집을 의미합니다. 초상집은 죽음과 연관된 장소로서 전도자가 4절에서 주는 메시지는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면서 그것이 주는 교훈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따로 없으며 지혜자와 우매한 자가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죽음을 묵상하면 겸비한 자세를 갖게 되고 일상에서 경험하는 작은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즐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은 지혜자 입에서 나오는 충고의 소리와 우매자의 웃음소리가 대조되는데요. 전도자는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지혜자들의 충고가 귀에 거슬리고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는 반면 우매자들의 노래는 마치 아첨과 아부처럼 들려 매우 달콤하겠지만 결국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우매자의 웃음소리를 가마솥 아래서 빠르게 타오르는 가시나무 소리에 비유합니다. 속이 꽉 찬 땔감이 아닌 앙상한 가시나무는 요란한 소리를 낼 뿐 빨리 타버려 충분한 열기를 오래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속이 꽉 찬 땔감육 나무는 마치 지혜자의 책망처럼 조용하지만 엄청난 열기를 오래 유지한다는 거예요. 7절에서 탐욕으로 번역된 오셰크는 구약성경에서 15번 등장하는데요. 억압, 포악, 탈취, 갈취라는 의미입니다. 전도서 7장 7절에서만 탐욕으로 번역했고 나머지는 주로 억압과 탈취로 번역했습니다. 즉 사람은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어 영향력이 강해지면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싶은 유혹과 갖가지 뇌물을 받을 수 있는 유혹에 노출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 하더라도 우매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은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행동에 대한 신학적 성찰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보라면서 인간이 처한 사항은 온전하지 않으며 구부러진 것 같은 모순된 사항이 있다는 것인데요. 인생은 이런 한계와 무력함을 인정해야 한다고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그 시간을 즐길 것을, 공고한 날에는 성찰해야 함을 말합니다. 이 두 개의 시간은 각각 번갈아가며 발생할 것인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의 목적은 인간사의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느 누구도 미래의 사건을 인간에게 보여줄 수 없으며 그 패턴은 철저히 가려져 있습니다. 인간에게 일어난 사건들이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다는 것은 전도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지혜의 한계를 시인하고 선과 악을 번갈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전도자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보응의 예외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전도자는 헤벨의 날들 속에서 모든 것을 보았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극단적인 두 가지의 사례로 인과응보의 원리가 뒤틀린 사항이고 불공평한 사례들입니다. 첫째는 어려움 속에서 살았음에도 파멸을 맞이하는 의인들이고, 둘째는 악함 속에 머물면서도 장수하는 악인들입니다. 구약의 전통적인 고리 가운데 하나는 의인은 축복을 받고 악인은 저주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욥처럼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경우도 있고, 악인이라고 무조건 저주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장수하더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것이 전도자가 삶을 헤벨로 바라보게 만드는 이유였을 것입니다. 전도자는 자신의 그런 경험을 근거로 16절과 17절에서 지나치게 의인과 지혜자가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과 우매한 자가 되지 말라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의인이 되지 말고 과도하게 악인이 되지 말라는 것은 의로움과 악함 모두를 병행하라는 취지로 들릴 수 있는데요. 이것은 중도적 관점에서 살라는 말도 아니고 어떤 가시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의적이고 주권적인 행위 앞에서 스스로 지혜를 과시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극악하게 행동해서도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전도자가 견지하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 비도덕적인 삶을 배격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면서 악을 떠나며 다른 한편으로는 선악에 대한 인간의 의로움을 절대적으로 믿는 마음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 전도자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취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세라고 하는데요. 즉, 현실 타협적인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가 완전함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경계하고, 그리고 악인의 번성과 의인의 고난을 목도하는 그런 모순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를 수용하고 그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지혜의 한계성을 지적합니다.
전통적인 지혜의 관점에서는 세속적인 권력자들보다 지혜가 더 우월하다고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전도자는 이 지혜자가 완벽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선을 행하면서 죄를 짓지 않는 의로운 사람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지혜자도 사실은 악인이 행하는 일을 할 수 있고, 아무리 지혜를 통해 삶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일시적 도움을 준다 하더라도 인간은 근원적인 죄인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죄를 범하지 않는 완전한 사람이라는 말은 거짓이고 위선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인간의 마음속에는 보편적인 악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23절에서 29절까지 인간 지혜의 한계성과 지혜의 희소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전도자는 스스로 지혜자가 될 수 있다고 믿었으나 그러한 결심을 할수록 오히려 그는 지혜의 본질에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지혜는 이해할 수 없으며 그의 접근을 용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라는 말은 그것은 자신의 능력 밖에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혜를 소유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인생에게 그 지혜를 계시하지 않았으며 피조물은 창조주가 허락한 인생을 살아갈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전심으로 살피고 연구하며 알아본 결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너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지만 모두 자기 꾀를 부려 지혜의 근원인 하나님께서 멀어져 악행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잠언에서 현숙한 여인을 찾기 힘든 것처럼 전도자가 원하던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지혜가 있다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전제한다면,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도서 7장에서 전도자는 금방 사라지게 될 생명의 날에 더 좋은 선택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잘 사는 지혜는 자신이 죽을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행동하는 것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에 좋은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을 주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좋았다고 해서 내일도 좋을 것이라는 법은 없고, 또한 오늘 안 좋았다고 해서 내일도 안 좋으리라는 법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날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날로 우리에게 다가오든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 날일지 모르는 오늘을 우리는 소중하게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지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수용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